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진행할 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또는 어떤 그 중요한 시험을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 뭐 이제 시험을 쳐보겠다. 이런 거 할 때 전략이 하나 있죠. 그 전략이 뭐냐면 그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이미 그 분야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케이스를 보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을까? 또 그 성공의 그 주인공들은 과연 나와는 뭐가 도대체 틀릴까? 뭐가 됐든 간에 분명히 뭐 틀린 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겠지. 그래서 그 따라가려는 사람을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근데 그 롤 모델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 롤 모델을 정할 때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 또 거기에 이미 잘된 케이스만 우리가 롤 모델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그 롤 모델을 우리가 삼고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그 사람과 나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일 때는 그 시대는 되는데 나의 지금 시대는 또 안 될 그럴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가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를 보면서도 배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보고 이때는 이래서 실패했구나. 이래서 잘 안 됐구나. 그렇게 반대로 안 따라가면 되고 대표적인 예가 지금 그 삼성그룹의 그 창업주였던 그 이병철 회장이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그 기업이지만 그 옛날에 아주 뭐 우리 젊으신 우리 데니얼 같은 경우에 생각나지 뭐지만 옛날엔 최고가 어디냐면 일본 그 소니 뭐 그런 것도 전에 일본 최고 기업이 그 미국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었대요. 그래서 뭐 리나 TV 기억나세요 혹시? 그 리나 TV 그런 게 이제 최고의 TV가 발명되고 그랬을 때 되게 최고였었는데 삼성에서 이제 전자산업을 하라 그랬을 때 그 세계 최고의 기업을 보고 따라간 게 아니라 이류 기업이었던 후발주자였던 일본 기업을 롤 모델로 삼았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미 세계 최고인 사람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이 작다. 근데 일본 기업은 이제 미국에 와서 거절도 당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안 통하고 미국 소비자들한테 안 통하고 그런 실패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미 이 사람들이 실패했고 우리 기업이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기업을 롤 모델로 삼고 그래서 따라갔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롤 모델이라는 게 반드시 꼭 성공한 케이스일 필요는 없고 실패할 케이스도 롤 모델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이렇게 그 롤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제목이 여러분 보면 롤 모델입니까? 이것이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그 선교가 사실은 바울의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선교의 실패한 롤 모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에 성공을 했습니다.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도시도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실패했던 지역은 어딜까? 그럼 대표적으로 오늘 같이 봉독했던 아테네를 꼽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에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말이죠. 성공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을 정말 관통하는 관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죠.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둬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왜 이렇게 성경을 거뒀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는 사람들이 밭이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3병밖에 못 더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오늘 이제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라는 곳에 잠깐 있다가 이제 아덴으로 오는데요. 그 지도를 우선 잠깐만 좀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 와서 교회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교회가 성공하고요. 아주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빌립보가 이게 나중에 아주 유럽의 중요한 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로 오는데, 데살로니카는 불과 얼마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공했어요. 여기는 너무 밭이 좋아서. 그리고 바로 옆에 그 베레아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도 데살로니카 사람들처럼 참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레아는 잠깐 이제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는 같은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데살로니카 교회가 아주 성공하는 케이스로 하고 나서 두 교회가 성공하고 나서 아주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또 굉장히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질환 좋은 유대인들. 그래가지고 여기서 있지 못하고 아주 쭉 내려옵니다. 굉장히 멀죠 여기. 그래서 맨 밑에 이거 마게도니아 지방의 맨 밑에 여기 에스턴이 아테네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도 오늘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들 이제 보통들 평가를 해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요. 이 실패한 선교 도시를 도대체 왜 지금 누가는 제가 이거가 움직이지 마세요. 네.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좀 잠깐 먹고 갈게요. 움직이지만 좀 어떻게 삽니까? 많이 찾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출타 선생님 재킷이 없어도 또 굉장히 커버가 될 만큼 또 색깔이 괜찮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다 방송이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쓰던 소리인데 어쨌든 이 아테네라는 곳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아테네는 말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대단한 도시입니다. 모든 헬레니즘 문화가 이 그리스가 이제 로마가 점령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초기에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헬레니즘 문화의 모든 시작이 철학, 경제, 정치, 또 심지어는 문화까지 본산이 아테네죠. 세계 서구 문명의 정신 세계는 이 아테네에서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조금 좀 기가 죽는 도시가 아테네지만 바울에게는 자기의 홈그라운드 같은 데가 아테네예요. 그죠? 헬라 철학 바울만큼 더 빠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테네에서 쟁쟁한 머리 좋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다가 이게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하고 실패하고 떠나게 되는데 도대체 왜 이 똑똑한 바울이 이 똑똑한 도시 이 아테네에 와서는 복음 전파를 실패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홈그라운드 같은 곳이어서 가장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아테네에서의 선교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제가 첫 번째 몇 가지로만 이제 좀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요번 주에 이제 이번 설교를 할 거를 알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 갖고 알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로고스라 그러는데 로고스가 나한테 그 로고스가 임해서 내 말씀이 되는 거 임한 걸 뭐라 한다 그러죠? 레마라 그랬죠. 근데 그 캐리그마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고 그 선포된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그러고 그 캐리그마가 나한테 임해서
내가 그 말씀에 변한 것, 그게 이제 레마다 이렇게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지금 지식적인 면으로 말하면 이 아테네에서는 이 지식을 따라갈 전 세계 어느 것도 지금까지도 사실 그 그리스 아테네가 그렇지만 여기 언어 written language의 그 중심 그 세계 언어 공용어가 나왔던 영어가 나왔던 게 또 라틴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영어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라틴어가 이제 그 처음 그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헬라라는 모든 철학이 지금 서구의 모든 중심이 다 있었는데, 이렇게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리즌이 있던 사람과 바울이 이 사람들과 리즌으로 같이 논쟁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못지않게 바울도 많은 학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 논리가 결국 사람들을 굴복시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것이 레마가 돼서 내가 그 무릎을 꿇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서 내가 회개하게 만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대답했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그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게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바울이 뭘 했다고요? 변론을 했다고 했어요. 변론을 했다고 했는데 so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그렇게 말했는데 다음 절 볼까요? 어떤 에피쿠레와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국말로 에피쿠레오와 스토라고 나오지만 에피쿠레오는 사실 우리가 아는 에피크루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토이는 그 스토이 학파. 그때 당시에 가장 그 대표적인 그 두 학파가 에피쿠레오와 스토이인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성형으로 에피쿠레오라고 나오는데, 저는 에피크루스 학파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에피큐로스와 그 스토 학파는 이제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이 나왔죠. 지금까지도 모든 웨스턴 문화의 정신 세계의 이게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피큐로스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뭘로 알고 있어요? 에피큐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타락 뭐라 그러죠? 여기 쾌락주의. 저쪽. 그렇죠. 쾌락주의. 근데 우리가 쾌락주의라 그러면 무조건 난잡하게 그냥 막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그런 게 사실 에피쿠로스가 아닙니다. 원래는 사실 에피쿠로스라는 것 자체가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에피쿠로스라는 건 원래 쾌락주의가요. 이제 인간에게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딜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반면에 스토익 학파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스토라고 나왔습니다만, 스토익 학파는 이제 에피큐로스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에피큐로스는 우리의 이 감정, 그렇죠. 감정에 집중하려면 이 스토익 학파는 우리의 reason, 이성에 집중하는. 그래서 온 우주가 다 이 로고스, reason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오늘까지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학파, 이 스토익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우주는 다 전부 다 물질로 존재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칼 마크스가 얘기한 유물론이 사실 원래 스토익 학파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물질이 다 물질로 구성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잘 아시잖아요. 말할 때 왜 우리가 선생님들 계시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그 스피노자가 사실은 에피쿠로스, 죄송합니다. 스토익 학파의 영향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까지 오늘의 모든 그렇게 아주 천하 만물 신인간까지 전부 물질의 한 부분이다. 공산주의 유물론, 이게 다 지금 이때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걸 더 쉽게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논쟁을 해서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 아냐면요,
이 사람들이 뭐 이런 논쟁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아주 쉽게 제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그 경제적으로 뭐예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주술하는 그 캐피털리즘 그리고 그 마켓 이코노미를 그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데모크래틱 컨트리입니다. 맞죠? 리퍼블릭 오브 데모크래틱.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제가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선 내가 민주주의만 먼저 민주주의라는 뭐예요? 우리가 선거를 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고 이렇게 선거를 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고 우리의 왕을 뽑고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는 7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선거를 해서 사람을 뽑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가 1945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또 시장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데 우리나라가 45년까지 우리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 땅이다. 내 땅에서 내가 농작을 해서 다 95%가 전부 다 소작농이었었기 때문에 지주가 랜드로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런 컨셉트 자체가 없었어요. 민주주의라든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45년도에 제가 그때 그 미 군정청에서 전 백성의 8,000명한테 그 설베이를 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어떤 나라를 하기 원합니까? 전 국민의 75%가 공산주의를 원한다고 했어요. 75%가. 왜냐?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우리가 기업을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45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근대 국가, 문명 국가로 시작된 지가 해방되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 개념이 없었는데 죄송하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은 또 아테네 사람들은 데모크래시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민주주의를 몇 년 전에 생각한 줄 아세요? 2500년 전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그 사람들은 만들어냈던 사람들. 데모크래시, 영화의 데모크래시라는 것 자체가 원래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945년에 와서야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대의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개념이 그때 생겼는데 우리는 공산주의가 더 좋은 건 줄 알았죠. 나라에서 다 무상교육, 무상주택 해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2500년 전에 알았어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그 민주주의 본산이나 영국이라고 그래봤자 매그나 카라가 대헌장이 나온 게 1295년이에요. 그 전에 사람이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2500년 전에 데모크래시를 만들어냈던 사람이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논리적으로 다 대답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논리적으로 다 지식을 했는데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많아도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우리 교회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유주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바울이 오늘 쭉 설교한 거 여러분 다 이렇게 좀 보세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사실은 성교의 성공이냐 아니냐의 결정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in the beginning 여러분 태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천지를 아세요? 창조된 걸 아세요? 태초도 모르는데 누가 창조한 거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has creat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나를 그걸 나를 믿게 해주시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면 그 다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많아서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믿는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임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기껏해야 우리가 민주주의의 개념을 가지고도 70년밖에 안 되는데 영국에서도 아무리 뭐 저기 했다 그래봤자 뭐 1000년도 안 되는데 2500년 전에 이미 데모크래시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들
그 사람의 지식 갖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성경 공부 시간에 캐리그마가 뭔지, 로고스가 뭔지, 레마가 뭔지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성령님이 터치해 주셔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해야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받아들여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걸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걸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어떻게 탄생하셨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동정녀에서 탄생을 못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먹여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알아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리다. 이게 이제 우리 성교의 실패를 통해서 본 첫 번째 교훈이고요. 이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종교가 있다는 것, 내가 믿어도 종교가 있다는 것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정도 틀리냐면, 그래 나도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틀리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믿으면 믿음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나도 종교가 있어. 그렇게 종교가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다를 뿐이지 나도 종교를 갖고 있다는 똑같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가 안 믿는다가 틀린 것처럼, 그 차이가 긴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주로 믿는다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믿는다, 종교성이 있다는 것과는 그만큼 차이가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있다고 있는 믿음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냥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참 배탈적이시네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 남 종교도 좀 존중해주고 그래야지 뭐 당신 종교만 진짜 종교입니까? 요즘에 그래서 차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났잖아요. 코익지스트 딱 붙여놓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배타적인 목사라고 손가락질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배타적이란 배타적인 맞습니다. 종교에서만큼은 맞습니다. 왜? 진리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절대적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I am the truth 알랬지 I am a truth라고 안 그러셨어요. I am the life 라고 그러셨지 I am a life라고 안 그러셨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종교를 갖는 것 완전히 틀려요. 제가 자꾸 오늘 그 철학자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조금 뭐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 조금 잘난 척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진짜 실제로 어떤 내 친구한테 그 전도를 하다 그런 얘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인간은 말이지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사회가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멋있는 말인 줄 아는데, 그게 스펜서가 한 말이거든요. 진화론자예요. 그걸로 하면 굉장히 쿨한 용어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스펜서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삶이 무서워서 사람이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 사람이 죽음이 만들어서 만든 종교의 하나다.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나한테 내 마로 임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볼까요? 아테네 사람들, 헬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냐면, 2800년 전에 그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레오바고는 이제 그때 당시에 콜트 같은 데인데요. 이제 로마가 이제 식민지가, 로마가 이제 점령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로마의 콜트가 있었지만, 아직도 헬라 저기서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유대 같은 유대에도 콜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체 내에서 유지되는 건데, 글로 데리고 왔어요. 그 스토이카하고 막 이제 그 에피큐로스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얘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네 그 콜트 논쟁하는 거를 데리고 왔어요. 콜트를 데리고 왔는데, 아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근데 여기 보면 영어로 I see that in every way you are very religiou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똑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religious인데, 이게 그 American Standard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You are very, very, very religious 이렇게 그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아주 종교성이 많아요. 얼마만큼 종교성이 많냐? 똑똑하고 religious한데 얼마만큼 종교성이 많냐면 모든 신에다가 다 그 다음 내가 부르짖으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승인단도 왔다 그랬어요. 모든 신에다가 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얼터를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근데 신을 만들다 모든 거에다 신이 있다 해서 다 신을 만들어 놓다 나중에 어디 했냐면 제가 도저히 이거는 신이 이름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다. 이름을 무슨 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to unknown God 무슨 신, 뭐, 제우스 신이, 그 zeus가 있고, 무슨 뭐, 에프로다이트가 있고, 뭐, 다 있는데, 나중에 신을 만들다, 나중에 보면, unknown God. 되게. 이름은 모르지만, 어쨌든 있을 거야. 무조건 있어. 아무튼 있어. 그걸 만들어. 그만큼 종교성이 많았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종교성은 그래서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게 죄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이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적 본능을 주셔서 절대자를 찾는 그런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말이죠. 내가 뭐 아마존 같은 원시시대 살던 아니면 아테네 같은 아주 문명사회에 살던 한 21세기 최첨단 문명에 살던 내 마음은 허무한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살 때 거기 가장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알덴 카운티 같은 거 굉장히 부자 동네인데 그 부자 동네 샌프란시스코라는 가장 부자 동네 그 카운티가 전 미국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자기에게 충분히 다 공급되고 있을 거 풍성 다 있는데 왜 그래요? 갈급한 겁니다. 이 아텐 사람들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알 거 다 알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상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시기 전에 절대로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종교적에서만큼은 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그 채워지지 않는 감성을, 종교성을 채워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어렵잖아요. 공허하니까. 알면 알수록 공허하니까. 이게 진리라고 해서 찾으면 찾을수록 더 부족하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오래전에 드렸습니다만,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에 오래전에,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놀라지 마십시오. 신학교, 목사가 되는 그 후보를 가르치는 신학교의 교수도 아닌 학장이라는 분이 소위 그것도 한국의 주요 교단의 신학자라는 분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굳이 뭐 꼭 종교라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다.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종교로. 그래서 소위 그 요즘 말하는 코엑지스트에 대해서 신학교 학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지금도 아니라 그 올해 한 20년 됐으니까 얼마나 한국 사회, 그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 기독교 사회에 그냥 발칵 뒤집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제 리버럴한 신학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쫓겨났었거든요. 신학교 교수 쫓겨났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분이 이제 배웠던 그 신학이 어디 가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신학을 했고 그런 쭉 설명했어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신학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그 학장님이 신학교 학장이지만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말씀, 로고스는 알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아니 목사님, 어디 감히 신학교 학장님한테 예수 안 믿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분은 신학교 학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종교성이 많았던 분입니다.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던 분이에요. 아테네 사람 같이 배우기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PhD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무릎 꿇을 체험이 없었던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혹시 마음속으로는 그분이 믿었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이 같은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제가 데이터로 증명을 해드릴까요? 요즘 우리 저희 우리 변호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시고 그러셨는데 요즘 그 법조계에서 그 PCUSA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에서 그 전통적인 그 결혼 바꾸는 것 때문에 그 definition marriage로 바꾸는 그 문제에 갖고 교단이 막 갈라지고 막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축복해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매년마다 이게 올라왔던 그런 이제 그 이슈 최근에 통과가 된 건데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신자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교회를 가르치는 목사지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PCUS의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설베이를 했어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50%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목회자 가운데 50%니까 뭐 평신도는 어떻게 되는지. 기독교라는 종교성이 있는 거지. 내가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자가 나한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진리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성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성령님이 터치하셨습니다. 마음을 열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덴에게 실패한 성교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 봐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선교의 실패라는 것 역시 복음을 운반하시는 주인공이신 성령님의 관점에서 실패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데네에서 우리는 보통 이제 아데네에서 선교는 바울이 실패했다 얘기하지만 성령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실패였냐는 거죠. 성령님이 성공하신 많은 선교의 열매 중에서 그것도 과정이었을 뿐이지 그 실패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꼭 선교뿐 아니라 실패와 성공을 나누는 그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내가 보니까 아까도 케이스 얘기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그래서 크게 됐어. 근데 나는 보니까 크게 안 됐어. 이 사람은 보니까 잘 됐어.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잘 안 됐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고 이 사람은 성공이다, 이 사람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교에서는 과연 선교라는 것은 선교의 주인공이신 성령님께서 그걸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테네에서 선교가 정말로 그런 비교적인 거로만 따져서도 사실관계가 실패냐는 거죠. 성령님이 복음을 확장해가는 그런 관념에서 보면 그것이 과연 그 세월이 물론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같이 이렇게 교회가 확실하게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또 세례를 받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거냐? 자 보세요.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처럼 어떤 그 열매와 거기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없었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냐면 24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쭉 바울이 이제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그 사람들한테. 니네가 이런 궁금하다 그랬지.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물질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그 사람들 맞게끔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결국 복음의 열매가 안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렇게 하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반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니네가 지금 이렇게 막 고민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복음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겠지 아니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성적으로 대답을 해주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결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32절쯤부터.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록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다 말이 끝나고 나니까 when they heard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특히 이제 스토이크파는 저희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없다고 봤어요. 그냥 다시 죽으면 물질로 돌아간다고 봤거든요. When they heard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some of them sneered, but others said, "We want to hear you again on this subject." 이렇게 말로 내줘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논리적으로 쭉 다 대답을 해주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를 반응이 좀 웃긴다. 참 희한한 소리다. 이렇게 놀리고 조롱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약간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뭐라 그래요? 너 다음에 한번 와봐라. We want to hear you again and this stuff. 이 문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였다고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 제임 집사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받아들이기 전에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많은 친구를 거쳐서 많은 상황을 거쳐서 마지막 성령의 시간에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관계가 있는가 하면 33절 볼까요?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금 마음이 열린 사람도 있다 그랬죠. 다시 듣자.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물론 여기 친하였더니 A few men became followers of Paul and believed. 이 말이 세례를 받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그 사람보다 너 다시 한번 와봐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 사람보다는 조금 단계가 더 많이 받아들인 사람이 맞죠? 그 다음에 among that was Dionysus. 그 디오니시스와 다마리아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중에 여기 보면 이 말을 제가 다시 34절을 정확히 정리해드리면 뭐냐면 32절과 34절 정리해드리면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과 지식적인 사람을 논리적과 지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이게 안 통했어. 결국에 성경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딱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센 고구마, 어떤 사람은 조금 설익은 고구마, 그리고 또 그 설익은 고구마가 되기 전에 또 많은 사람, 지금 이 디오니소스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는 그 여자하고 몇몇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겠죠. 디오누시오와 그 다마리아라는 사람은 그 전에도 아마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많이 열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그를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가 동행을 할 정도까지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성령님이 이게 선교를 움직이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게 실패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복음을 움직이시고 복음을 역사하는 한 과정이죠. 프로세스죠. 우리는 어떤 결과를 놓고 내가 맡은 역할을 놓고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실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 그 롤 모델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실패냐 성공이냐를 성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이 너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지 변호사가 된다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나 그 사람 봤어요. 나 그 사람 만났어요. 나 예수 만났어요. 이 좋은 예수 당신도 믿으세요. 증인, 위트네스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거나 내가 어떤 곳에 서 있든가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는 다 성공이고 성령님 안에서는 다 좋은 롤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아서
내가 걸어가는 게 증인된 삶에 정말 내가 오늘 성공이다, 실패다, 그동안 성공했다, 실패했다, 내가 결정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실패했다고 위축되지도 말고, 정말 주님이 내 앞에 활짝 펼쳐진 그 모든 걸음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당당히 오늘 하루를 코끝에 호흡을 주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테네의 선교를 보면서도 또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다시 한번 나에게 반문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했던 걸 통해서 내가 자랑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성령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호흡 주시고 살아있을 때 정말로 주님,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건강 주셨다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본 그 좋은 주님 증거하라는 증인의 삶 살라는 거 가지고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